이렇게 보실 말씀은 욥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765쪽입니다. 욥기 5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에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 내가 알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네. 엘리바스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나눴던, 그러니까 의인이었던 욥에게 고난이 내리게 된 이유를, 하나님과 사탄 천상회의에서 내려진 그 이유를 모른 채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환상을 통한 계시를 바탕으로 욥에게 계속 고난의 원인을 찾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에 의하면 욥의 고난은 분명한 숨겨진 욥의 죄 때문이고 욥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지혜를 믿고 있던, 알고 있던 엘리바스의 결론은 바로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이 닥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리시는 법칙을 인과응보의 개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으로만 자기의 규범 안에 가두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온전했음에도 욥을 시험하셔서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엘리바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무지한 엘리바스는요, 5장에서 또 다른 흉계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오늘 이 이야기는요, 사실 다 맞는 얘기예요. 이런 거죠.
내가 틀린 얘기 하는 거 봤어?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고난을 바라봐야 하고, 또 나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4장에 비해서, 어제 나눴던 4장에 비해서 엘리바스가 이제 더 직접적으로 욥에게 독서를 쏟아냅니다. 4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과 환상을 바탕으로 욥에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득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1장 중반절에 보니까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하는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부르짖음과 생일을 저주하는 너의 그런 아픔을 호소하는 말은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거다.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라는 설득을 써서 더욱더 욥에게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을 것이고, 거룩한 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들도, 여기서는 천사로도 표현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는 자들도 너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한 이 욥의 하소연이 정당하지 않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과 욥의 소유물을 모두 걷어가시고 사라지게 하신 것은 바로 욥의 미련함과 무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불꽃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듯 자연스럽게 죄로 인해서 예정된 창조 질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친구이면서 어쩌면 인생 선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볼 때,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거 보면 아마 엘리바스의 친구지만, 욥의 친구였지만 엘리바스는 욥보다는 좀 더 인생을 살았던 인생의 선배가 아닐까 또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겠지만, 엘리바스가 하는 어투를 보면은 욥보다는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욥같이 죄인 당하는 사람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이 욥에 대해서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의 절망을 시기로 매도했고, 욥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의 전하는 죄의 결과다라는 자신의 신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욥의 상처를 해짓는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는 욥을 위로하러 왔겠죠. 왜 왔겠습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신학적 신념을 지키는 데 열중한 나머지 우정을 잃어버리고 욥의 마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8절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라면, 만약 내가 너 같은 상황이라면, 이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욥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가 너같이 힘든 상황이면 하나님께 의탁했겠다. 이 한마디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욥의 태도가 한심하다는 엘리바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일을 저주하고 있을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라. 지금 내가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너의 삶을 돌아보기 전에 네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라.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욥의 행동이 매우 답답했던 거예요. 야, 지금 너 이렇게 인생 한탄할 시간 없어. 하나님이 너 죄 때문에 치신 거니까, 자녀를 다 데려가시고 소유물 다 가져가신 것이니까 너 얼른 나가서 회개해. 근데 지금 욥은
한탄하고 있는, 인생 한탄하고 있는 거죠. 답답했던 겁니다.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갑자기 9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고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욥이 계략으로 가득한 자, 간교한 자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자기 악행을 반성하면서 스스로 입 다문 채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가난한 자는 구원하시니 이제라도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이 열릴 것이고 욥이 전혀 공감하기 어려운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엘리바스의 흠잡을 데 없는 신학적 진술이 친구 욥의 죄악을 더욱 부각시켰고 결론적으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요, 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이나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시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엘리바스의 진술이었고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요, 이유 모를 까닭 없는 고난을 겪은 의인 욥에게는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욥은 정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 고난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엘리바스의 신학 명제가 욥의 삶을 해석해내지도 못했고요, 욥의 마음을 위로하지도 못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아마 욥이 엘리바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신학적인 정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였겠죠. 한순간에 소중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너무 고통스러웠겠구나. 네 마음 괜찮니? 괜찮지 않으면 애써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고난의 이유를 너나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같이 기도할게. 함께 기도하자. 정답이 아니더라도, 꼭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긴 말이 아니더라도 그저 함께 아파하면서 자신과 함께 있어주는 것을 욥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이유 모를 고난을 겪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거봐, 내가 경고했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은혜들을 줬는데 야, 넌 그거밖에 못하냐? 내가 있잖아, 창조를 해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정답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바스처럼 정답을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자체가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정답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시련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럼에도 우리 삶에 응답이 없고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문제 속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주 때때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통을 아시나? 정말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게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이 아시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깊이를 잘 알고 계시고 도울 길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고통 속으로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사람들은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고 감사하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본체와도 같은 아들을 잃어버려야 되는, 마땅히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될 그 아들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도 아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엄청나게 죽음의 고통을, 두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 큰 시험이 얼마나 두렵고 그 길이 걸어가기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예수님도 깊이 몸소 인간의 몸으로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람이 나약해질 수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배반도 당하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죠.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죠. 누울 곳도 없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처절한 참혹한 고통 속에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흑암 속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고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시지. 주님이 내 억울함, 내 외로움,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내 아픔, 내 고통, 주님이 다 아시지. 내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배우고 나의 멍에를 따르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셔서 그분의 안식함을 누리시고 그분의 위로함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엘리바스의 입장이라면 어떤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에게 해석되어지지 않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잘 안다고, 이 정도면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다 하나님을 안다고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주시고, 나도 잘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때로는 다 알지 못하는 상황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정답을 내리고 나의 기준에서 못 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판단하기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안아주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이 큰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며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를 수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평화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